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께 더우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과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매일매일 묵상하는 또 말씀을 우리가 또 아침에 귀 기울여 듣고 또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니야 유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도 같이 읽죠.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뭐였죠? 13장 2절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어제 앞부분에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별하자면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굳이 이제 그것을 구별하면 남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부터는 동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17절부터 오늘 23절까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 신약 시대에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나 신약의 초대교회 가운데서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여성분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남자나 여자가 어떤 심리 구조나 어떤 생체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런지 여성들이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느낌이나 필링 뭐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어떤 리액션이나 행동이나 표현들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부터 우리 한국에도 보면 무당 그러면 물론 남자 무당, 박수 무당도 있지만 무당 그러면 여자들이 어떤 무당이나 어떤 샤먼의 역할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오늘날도 점집에 가면 무슨 보살 뭐 그러면 남자 보살들 뭐 점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더 사실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어떤 여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경계하고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예언하며 뭔가를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성경에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관점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남성은 더 우월하고 괜찮고 여자들은 안 된다. 여성은 그래서 교회나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여성의 리더십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리를 펴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에스겔 13장은 여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자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이야기를 했고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그들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뒤에 이어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여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향하여 또 경고하는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남자냐 여자냐 여기에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자들.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 여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남자나 여자들은 특별히 17절 이후의 여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꿰어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손목마다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꿰어매고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말로 지금 부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무당이나 점집에서 가면 써주는 그런 종이에다 써주는 부적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 부적은 써서 점을 치러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적을 이 여자 예언자가 자신의 손목에다가 꿰어서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주술적인 행동이나 어떤 주술적인 도구로서 이 부적을 만들어서 손에다가 메고 그것을 흔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였던 어떤 수단과 도구를 지금 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무당이요 그냥 구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 손에다가 치렁치렁 뭔가를 들고 달고 그것을 막 휘두르고 그것을 막 요란하게 흔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영적인 존재,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를 가리켜 부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르려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반응을 일으키시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말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도구나 어떤 주술적인 어떤 행동이나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효험한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기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 여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영혼을 사냥하고 꿰어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이 여자들은 수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어쩌면 이 수건이 부적과도 같은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 보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의 전통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수건을 머리에 푹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조그만 수건이 아니라 이 기도 수건을 쓰면 이게 앞에 시야를 다 가리고 몸의 적어도 상반신을 쭉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자신이 그 안에 폭 쌓여서 기도하는 느낌? 다른 주변으로부터 조금 차단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느낌? 사실 그런 것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가면 남성들이 이 탈릿을 쓰고 기도 보자기를 쓰고 기도하는 전통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초대 교회를 지나서 교회로 오게 되면 로마 캐톨릭에서는 남자들이 아니라 성당에 가면 보게 되는데 여자분들이 수건을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 수건을 쓰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 잘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기도에 효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렇게 믿게끔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수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그냥 문자 그대로 키가 큰 사람한테는 큰 수건을 주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조금 짧은 수건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지위 고하에 맞춰서 그 사람의 신분에 맞춰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큰 사람이라면 그에게 어울리는 수건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낮고 그 조금 적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맞는 여러분 무당도 부적을 써주면 똑같은 종이에다 글씨 몇 자 적어서 적어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적이 수천만 원짜리 부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만 원짜리 부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것을 더 비싸게 팔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적게 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큰 자에게는 그리고 작은 자에게는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건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니즈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들로부터 대가를 취하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그들을 꿰어내어서 사로잡고 그것을 사냥하면서 너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너희는 자신들의 영혼을 그것을 통해서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두어움큼 보리와 두어저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사람들은 두어움큼 보리와 두어조각 떡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단순히 이들이 두어움큼 보리와 두어조각 떡만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부를, 권력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근데 왜 두어움큼 보리와 두어조각 떡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요, 아무리 귀하고 비싼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데는 두어움큼 보리와 두어조각 떡이면 사실 충분한데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와 같은 거짓을 행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두어움큼 보리와 두어조각 떡이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라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며 거짓된 예언을 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그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죄들을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가르치는 자들,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오늘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고 그것을 고지 듣는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거짓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말을 들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서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고지 듣는, 그 거짓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말로 죽지 않을 그 영혼들을 실제로는 죽이고 있고
살지 못할 자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생명을 누릴 수 없는데 마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릴 수 없으면서도 살린다라고 거짓을 지어내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부적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냥하는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사용했던 그 부적과 그 수건을 내가 떼어버리고 찢어버리며 그것이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부적이 힘입니다. 수건이 힘이에요. 그 부적과 수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훔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고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지금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부적을 쓰거나 수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와 똑같진 않지만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할 수 있는 다른 외적인 것들,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요. 고상하게는 그것이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겉으로 화려하게 입는 어떤 옷이나 의상일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행하는 어떤 행동이나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받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시고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그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처럼 이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이 종교적인 행위와 이 종교적인 활동과 이 의식적이고 주술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벌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23절에도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라.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역사와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사람들이 거짓된 예언을 통하여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근심하게 하는
그 거짓된 말로 근심하게 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인데, 그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한 길에서 그 악인의 손을 오히려 굳게 하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다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그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위로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다시는 그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전복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징계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을 그 거짓을 예언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들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기를 또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다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는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된 예언과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거짓의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과 참을, 거짓과 진실을, 그 진리를 구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을 너무나도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말하며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땅에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세가 무너질 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미혹하며 유혹하고 사로잡는 세상의 것, 거짓의 것에 하나님 우리가 속아 넘어가며 한눈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가정에 처하고 있는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